에스겔 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왔다. 죽이는 무기. 먼저 성경에는 살육하는 기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살육하는 기계가 아주 더 확실한 표현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어감이 너무 강하니까 죽이는 무기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파멸을 시키시려고 그 파멸하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죠. 보내는데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으니까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먹그릇 차가지고 이제 건설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파괴하려고 지금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괴도 일종의 건설과 좀 반대 개념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도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파괴가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파괴가 되어지면 엄청난 불상사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도 그걸 쳐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파멸에 대한 내용이 이상으로 보여지더라. 이 9장의 내용은요. 파멸 경고와 파멸 경고를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은 지금 당장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내용이다. 3절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무슨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치면은 뭐가 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임당하는 거죠. 사실은 심판을 먼저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장차 훗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세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말은 세상이 먼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세상이 먼저 심판당하면 악한 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그래도 한동안 영광을 누릴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려면 저 세상부터 먼저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을 가하고 그리고 세상을 마지막에 멸하신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 악한 세상부터 하나님이 먼저 멸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란 거예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뒤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완전히 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로부터 어린 애기까지 몽땅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실 뭐 늙은이는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얼마 안 살아서 내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네. 나 이거 오염됐어 이거.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늙은이는, 성경의 늙은이는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된 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고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다 피해서 저놈들만 먼저 진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호되게 혼나요. 아니 사실 세상이 이렇게 자꾸 썩어가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없나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란 말은 만약에 우리가 제 역할만 하고 있다면요 썩어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부패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뭔가 자정 능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빛을 비추면은 안 썩잖아요. 소금을 절여주면은 안 썩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은, 그래서 기독교가 바르게 꼽힐 때는요 사회도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벌써 세상이 막 어지럽다 복잡하다 그러면요 물론 악한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상당한 책임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부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러냐 하고서 우리부터 먼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고소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 썩은 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여기 예루살렘 성읍을 진멸시키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먼저 성전부터, 그러니까 성읍 전체를 지금 어차피 다 파괴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거부터 먼저가 아니라 성전부터다 그 말이죠. 성전부터고 성전 안에 있는 늙은이부터, 늙은이는 장로, 장로부터 먼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에스겔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지금 그발강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의 광경을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물론 아직은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죄 지은 대로 즉각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셔요. 언제까지? 이 목에 찰 때까지. 죄악이. 우리 강에 빠지는 것도 목이 차야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죄도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하시면은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지금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가득 찼다. 왜 그렇게 가득 찼느냐? 지난번에 8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가증한 것들을 막 고발을 했잖아요. 그 안에, 그 도성 안에 어마어마한, 특히 그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서 제사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더럽고 구역질이 날 정도라는 거죠. 완전히 저들이 그냥 다 우상을 지금 끌어안고 우상과 더불어 그냥 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가증스러워서 그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고발을 했잖아요. 에스겔아, 여기 봐라. 여기 이런 놈들이 있다. 여기 봐라. 여기 이런 자들이 있다. 여기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단무수 갖다 놓고 여자들은 애국을 하는데 이런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예. 그렇게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변을 했어요. 그래 놓고 드디어 그룹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심판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긍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사정없이 치더라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먼저 치니까 성전이 너무 더러워졌잖아요. 막 더러운 죽은 자들로 가득 차니까 그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나가서 성읍 중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이거는 탄식하는 소리예요. 탄식하는. 아이고 주님, 이런 광경을 보이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령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려고 이러십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탄식 삼아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찼다, 불법이 찼다, 이제 심판이 그 자리까지 왔다 그 말이죠.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 마지막 극에 달한 소리는 이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이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끝인 거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님의 이런 명령을 따라서 그 서기관이, 그러니까 천사 중에 서기관이겠죠. 서기관이 예 하겠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제가 바로 집행에 옮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을 받아서 복명, 그걸 이제 그걸 복무한다 그 말이죠. 그 일에 그걸 감당을 한다 그런 얘기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지금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집행을 하려고 다 지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그룹들 머리 위에 남보석 같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보호자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예, 숯불 재 같은 거죠. 숯불 그걸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밑에서 이제 불타고 있는 걸 꺼내가지고 그걸 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연기나 또는 그 재 같은 것들이 날아가면서 그 불이 붙은 이제 재지요. 그게 날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심판을 하겠지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집행에 옮길 복무하고 있는 그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 머리 위에는 하나의 남보석 같은 의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알고 보니까 그 천사들 위에, 머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호령하시며 천사들을 부리시며 친히 이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천사들이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명하시면서 조종하시면서 주장하시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 거둘 수도 없고요. 어떻게 대처가 불가능해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지금 다 천사들이에요. 그룹들이라는 말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역할을 맡은 천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베옷을 입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손 같은 게 쑥 나오고 어떤 천사는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바퀴 속에서 불구덩이 불을 이렇게 꺼내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하더라 그 말이죠. 천사라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맡겨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실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누구지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심판할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은 겉에 보이는 거고요. 그들 이면에는 천사들이 지금 그 바벨론 군사들을 지금 재촉을 해가지고 역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벨론 군사들이 저 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지금 이 악한 일을 역사를 하는 거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계신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을 부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고 뭐 저희 바벨론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해가신다. 그렇다면 항변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만약에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거는 항변할 일이 아니에요. 항변할 일이 아니고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 장면을요 요대로 모양을 만들어 보면 딱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저거래요. 그 뭐 우주선 우주선이래요. 그래서 최초의 우주인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과학자들 사이언스 미국에 가면 사이언스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그 정확한 명칭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관 과학적 기독교인들이죠. 과학적 기독교인들 그들이 그것도 한 종파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주장하기를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과학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 풀어가요. 풀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나오는데 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역사는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라고 친다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이란 과학은 총동원하고 총집결해가지고 정말 만들어 놓은 최상품의 아이디어일 거고 기술일 거고 그런 어떤 역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뭐도 뭐 헬리콥터도 만들고 직각으로 뜨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뭐
달려가다가 뜨는 것도 만들지만은 그런 것들은 뭔가 굉장히 제약들이 많아요. 제약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은 어떤 제약도 없이 뭐 직각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똑바로 갔다가 쭉 갈 수도 있고 어떤 역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이 시대에 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그런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적이게 보인 거니까 그게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이 어떤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즉각 하나님의 역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일이에요. 근데 일사불란해요. 막 그 천사들의 눈은 온 사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제가 처음에 이 에스겔 처음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측면 또는 그 속성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뭐가 같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지혜로운 면이라든지 아주 신속한 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데 그렇게 신속하고 지혜롭고 아주 뭐 우월하고 뭐 이런 탁월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건 이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거를 본 에스겔의 시각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뭐와 같더라. 정확하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와 같더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자 같은데? 저거는 보니까 사람 같은데? 저거는 천사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러라. 생물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다 주장하고 이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 그들은 앞에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같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그 그룹들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 그룹들은 머리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층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명을 받들어서 움직인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일사불란하더라는 거죠. 그게 영으로서 다 연결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역사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되죠. 사람을 통해서 다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바퀴와 바퀴 사이 예를 들어서 또 생물과 그룹들 사이에 영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 영의 어찌 보면 그 영의 매개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착착착 진행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가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혹이라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탈선을 한다면 악한 영의 지배를 좀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일단은 아까 심판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이게 딴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 머물 때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보여줬던 그 생물과 다른 생물이 아니고 그 생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이 그때도 뭔가를 알려주러 왔었고 지금도 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경고차 알려줬고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임박해서 다시 예고차 또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천사가 그룹들이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이스라엘의 그 생물들이 이번에도 알려줬다. 그들이 그룹인 줄을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 그것들이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직선적으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직선적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꼬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굴곡적이고, 그래서 참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방향을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굴곡진 게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굴곡진 게 맞는데 그걸 찬찬히 또 뜯어보면 그거는 직선적인 역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말이 중복되죠? 뭔가 섞이는 말 같죠?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일종의 나선식 역사라고 그래요. 나선식. 굉장히 굴곡적인 원형적 역사관이라고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나선식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정반합이에요. 이 정이라는 게 있고 정이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반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것을 합쳐가지고 합이 나와요. 합이 나오는데 합이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걸 정이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또 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절대 답인가 했는데 사실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정과 반이 다시 또 합해가지고 다시 또 합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합이 다시 또 정이 되고 또 반이 되고 이건 역사의 반복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정이다 이게 옳다라고 했지만은 얼마 지나놓고 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반이 또 나오고 그 반과 정을 합쳐가지고 또 다시 또 새로운 합을 만드는데 얼마 안 가면 그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도 없고요. 항상 일정하게 가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요. 환경마다 달라요. 조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 만에 고유한 법이 따로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나라 법을 우리나라도 적용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나라식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고 그래서 따로 나눠서 살자 하고서 너는 그 나라에서 살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각 나라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냥 가는데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역사관이에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정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뭐 변개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일정하다는 것을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다이나믹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론 뭐 그보다 더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요셉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끔찍히 사랑했고 그 아이에게는 색동 저고리만 입혔고 일도 안 시켰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서 일하게 했는데 걔한테는 색동 저고리만 입혔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죠.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받은 것이 형제들에게 뭐가 되죠? 이게 미움거리가 돼요. 미움거리가 돼가지고 형제들한테는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직선적 역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그려봅시다.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데 또 미운 짓거리를 또 하지요. 미운 짓거리가 뭡니까? 꿈을 꾸고 또 아주 뭐 나중에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절하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얄미워가지고 이놈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미움받는 인간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은 사실은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이 꿈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가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저 아이는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신부름을 왔을 때에 죽이잖아요. 그냥 형제들이 다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죽으면 겨우 면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를 팔려갔는데 노예를 팔려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 가정 총무위를 맡게 돼요. 그 집안을 쉽게 말하면 다 관장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예 중에서는 최상급의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됐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총무가 되고 나니까 뭘 했어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유혹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합시다. 유혹 받아가지고 결국은 파멸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걸 또 이 정의감에 이 정의를 지켰잖아요. 그 정의 때문에 결국 뭐가 됐어요? 모함을 받게 돼요.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나요? 제수들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임금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곧 죽임당할 인간 둘이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기회를 얻는 거죠. 기회를. 거기서 이제 기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관원장. 관원장을 만났죠. 귀인을 만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또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꿈을 꾸죠. 꿈을 꿔서 결국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그러니까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꿈 해석을 해주죠. 꿈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꿈을 해석해주면서 내가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요청이 뭡니까? 당신이 이제 이 꿈대로 되거든, 내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거든, 나를 좀, 이 억울하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고. 요거 한 가지만 바란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이제 복직을 했지만, 그들이 이제 복직을 했지만, 복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2년 동안 그냥 꼼짝없이 그냥 감옥살이를 또 더 하네요. 이게 사람이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웬만한 것도 다 참아요. 그런데 이게 절망의 순간으로 오는 순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요거 해주고 나서 자기는 풀려날 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으니까, 원래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틀려요. 그러니까 잊고 있으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가 돼버렸지요. 그런데
웬일요? 2년 딱 찍어나니까 이 복직된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이 사람을 다시 찾게 만드는 기회가 돼버리죠. 네. 원래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세상에서도 위기를 위기로 받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에 왕 앞에 오게 되죠. 네. 왕 앞에 오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총리라고 하는 왕 다음에 제일 높은 자가 돼버려요. 사실은 왕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만 내가 니보다 더 높지 사실은 네가 다 관장해라. 왜냐하면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나도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이 된 거예요. 왕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을 살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판에 여기 와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하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자기한테 보복할까봐 두려워 떨 때 그런 말 하잖아요.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이걸 요셉 자신이 또 사랑하게 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결론까지 나왔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삶이죠. 이런 굴곡진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계획을 하셨고 마침내 이걸 이루시기 위한 과정의 길이었어요. 과정의 길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직선적인 일이었다. 직선적인 역사였다고 말이죠. 하나같이 다른 게 아니고 상반된 게 아니고 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이었다고 말이죠. 세옹지마 같은 것도 이제 작은 한 예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나쁜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게 하셔요. 그러면 오늘 또 좋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타락도 있고요, 또 회복도 있고요, 회개도 있고, 뭐 돌이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얘기들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분명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도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그런데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하고 그 안 좋은 일들 또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세워진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정말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것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직선적 역사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사를 통해서 직선적으로 가더라. 이제 그 얘기 끝에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앞으로 각기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직선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목적 이루시려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건 우리 보기에 그래요. 우리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당신의 목적하신 바 그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 같은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지, 상황 바뀌었다고 흔들흔들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셔서, 정말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이 근본 동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토록 험난한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어리석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늘 굳센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